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네,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명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가축을 길어서 먹는데 땅에 풀이 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축들도 살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비축되었던 이제 양식들은 다 떨어져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실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비가 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역사상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한 시기를 보게 되면 그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암담했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고 그 희망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참 절망스럽고 어둠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소망적인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희망을 세상에서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절명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진가를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를 닥치고 다급한 상황이 닥칠 때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 하나님을 바라봄, 그것이 부족하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믿습니다, 은혜, 이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된 믿음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자초한다. 그릇된 믿음이 우리의 불행을 자초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배짱이나 신념 같은 것들과는 다릅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믿음은 내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해결될 거야 하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면서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근거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엘리야 본인 속에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믿고 반응했던 것이죠. 오늘 18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을 선언합니다.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발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면 해줄 거야,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18장 오늘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청명한 날씨입니다. 건조하고 무덥고 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아합에게 가서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일비하지 않고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나 슬프나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99.9%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0.1%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때 우리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나의 생각, 경험 등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칫하면 내 신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가 하면 말씀을 모른다거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습니다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보편적인 약속,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영혼 구원, 가족이 구원되는 것,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 죄의 싹은 사망이다, 누구든지 죽는다, 그러나 부활한다. 이런 약속들은 그냥 안 물어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보편적인 약속이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택했을까 안 택했을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특별한 약속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사로운 삶의 현장, 직업을 선택하는 일들이라든지 뭘 행할 때에, 결정할 때에, 그럴 때 성경에 다 너 이럴 때 이렇게 해라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원리는 나와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하면서 하나님과 평상시에 교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나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연장선에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주님 앞에 묻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감동의 약속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자꾸 여러분 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되고, 꿈을 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들이 한 4, 50명 앉아있는 데서 안수를 받았는데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때의 제 설교가 본문이 어디였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인가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임종 직전에 고백했던 그 말. 어쩌면 그 말씀이 그때에 저에게 주시고 설교하게 했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저를 붙들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 너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쳐야 한다. 너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졌지만 이제 제게 또 기억하는 것은, 그때도 제가 어디예요? 저 고향동 쪽인데 거기에 교회에서 목사님들 교직자 기도회 또 그때 설교할 때인데, 그때의 성경 본문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13절이니까 그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때의 능력이, 우리는 그냥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은 뭐냐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해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잘 될 때에도 거기에 교만할 필요 없는 것이고 막 흥분해서 날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좀 마음이 가라앉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쫄거나 거기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간직되어질 때, 그때에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주셨던 또 약속의 말씀이 뭐였냐?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힘들 때 돈 몇 푼이 공급되고 병들었을 때 나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큰나무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근래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가지? 돈이면 다 해결될 텐데, 사람의 관계 이거 어떻게 되면 좀 해결될 텐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먼저 말씀을 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달라지게 한 다음에 환경 또한 바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말씀처럼 성경 말씀에 근거지 않는 그릇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헛된 열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다가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왜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붙들었는데, 헌신했는데 왜 주님은 응답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기복신앙에 빠지고요, 세상 가치관에 기반을 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 붙들으십시다. 네, 약속.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런데 주중에 성경 본다는 얘기도 들려지고 성경 읽기 위해서 성경을 산다고도 얘기하는 소리 들을 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저는 제 스스로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손에는 아무가 안 잡히고 귀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성경 말씀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42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다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응답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은 뭐냐? 그가 우리와 다른 어떤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걱정되시죠? 답답하시죠? 그것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평강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잖아요.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던 엘리야가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라.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약속이 있었으니까. 근데 사환은 순종해서 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사환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환의 보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였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했어요? 6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은 포기를 합니다. 비를 내려주신다더니 이게 뭐야? 무려 6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잖아. 나중에 때가 되면 그러면 알아서 비를 주시려나 보다. 그럼 굳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만두라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하다가 낙심된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시려고 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 이미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무려 7번씩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7번째 살피고 돌아온 사환의 고백입니다. 44절입니다. 7번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 보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100%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증거가 있을지라도 기쁨은커녕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 극심한 이 가뭄을 해결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도 큰 비구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천둥 소리와 우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구름 한 조각 보고 큰 비를 봤고 천둥 소리를 들었고 우레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리지 않아도 엘리야는 들리는 것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작은 구름을 허락하시고 그 작은 구름을 통하여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이 시작이 작은 구름일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주님을 찾아야 돼요. 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비록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영광과 열매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다시 옴으로 인하여서 대지가 푸르를 것이고 농사가 되어질 것이고 백성들이 굶주렸던 그 흉년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라는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고 다시금 이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 희망, 기대를 엘리야는 가졌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대했던 큰 비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시기를 희망을 안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겨자씨할 만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한 그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 그것이 자라게 되는데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응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아멘 안 해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불행하다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여기서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보게 되면 늘 상대적이고 비교해서 그렇지 여러분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입으로 불행을 예언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예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은혜의 비와 축복의 비가 여러분 앞에 내려지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홀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을 줘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주님께 나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왜요? 율법에 이분들은 지금 격리된 상태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동네에 나갈 수 있냐고요. 근데 나가잖아요. 그런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해요. 12의 혈병이 앓았던 여인 부정한 자입니다. 하혈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 나가 옷깃을 만지잖아요. 중풍병에 걸린 자 있죠. 낫으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 회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 용신할 수가 없어요. 틈이 없어 들어갈 수 없어요. 지붕을 뜯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왜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나톨레의 그 주님이 돋는해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며 병든 자를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믿지 않고 약속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자기 힘이 있어서, 자기 능력이 있어서. 제가 나이 들면서 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느끼느냐. 원래부터도 제가 암송을 잘 못했는데 공부하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암송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암송이 안 돼요. 그래서 20가지를 하루 종일 외우라고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외웠는데 가서 시험 보니까 외웠던 것은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나 그런데 강의는 참 도움을 받고 좋은데 목회도 도움이 되는데 이제 참 힘드네요. 안 돼요. 한계를 느껴져요. 그러니까 할 것은 뭐예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젊은 애들 보니까 절박하지 않더라고. 수업 시간에 딴짓해. 제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희한해. 웹툰 보고 있더라고. 결혼도 했던 30대 초중반 돼 보이던데 웹툰을 보고 있어요. 저는 웹툰? 카톡? 기사? 그걸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집중해야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잘 마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이 있어서 기도 않고 약속이 무슨 필요 있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면 되지. 에이, 그러다가 여러분 요철을 만납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죠. 그때 살려달라고 울부짖죠. 그것도 감사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관계하며 묻고 묵상하고 하라고요. 공부하기 전에 성경 먼저 보고, 일하기 전에 성경 먼저 보고, 기도하고 출발하라고요. 범사에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처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 있게 붙들고 나가며 그걸 또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비록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그것이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구름이라면 나는 이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보겠다. 축복의 소낙비를 보겠다. 기적의 소낙비를 보겠다. 나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손만한 이 작은 구름을 가슴에 끌어안고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민수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네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게 뭐냐, 제거해야 될 게 뭐냐면 부정적인 선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맛없게 하고 본때가 없어요. 저도 자유할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반에서 있잖아요. 1등하고 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평상시에 2, 3등 하다 1등 하면 벌써 이게 수준이 벌써 달라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이상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 방심하지 마. 너 그만하면 안 돼. 너 떨어지면 안 되니까 더 정신 차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네? 회사에 취직해서 입사해가지고 재밌게 다니려고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서는 너 옆집에 있는 누구처럼 될 수 없어. 더 열심히 해야 돼. 저녁에 친구 만나가지고 나가서 술 먹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열심히 해야 너 진급할 수 있다. 알았지? 40대 이전에 다 만들어놔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죠? 네. 여기 이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 가시돋친 말들이 아니고 아름다운 말들로 살리는 말들을 그렇게 하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45절, 46절 보십시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 큰 비가 내리는지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면서 빗길을 달리는 장면입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자기 별장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가는 중입니다. 엘리야는 그 마차 앞에서 비를 흠뻑 맞으며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합 왕이 함께 마차를 타고 가자고 권면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보니까 50km 되는 그 길을 비를 맞으면서 마차 앞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50리길을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능력으로 그가 빗속을 뛰어가는 것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뻐 뛰는 거예요.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가 너무나 고마워서 송두리째 맞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보라, 비를 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이시다. 그분은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을 열 수도 있는데 닫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하늘을 열어서 이렇게 비를 주었다. 뛰어가면서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엘리야의 이 뒷밤에는 빗물과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의 빗속, 축복의 빗속을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 감격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서도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복된 창대비가 부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절망시대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게 될 축복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다. 공의를 말하고 약자 편에 들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의 사슬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십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열매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엘리야처럼 마차를 앞서가면서 뛰었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